이 노예 가운데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기억해주고 불러줄 때 관계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의 이름을 밝히지 않을 경우에, 그러니까 이제 흔히 그 한문으로 모시를 써서 모 집사님 할때 그 사람의 이름을 밝히고 싶지 않을 때 어떤 집사님,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진 우리말이 아무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그런 뜻이지요. 성경에도 이 아무개라고 불리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이 아무개라는 사람은 보아스에 가까운 친척입니다. 보아스가 그 사람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 사람을 누구누구라고 불렀을 겁니다. 여기 와서 앉으라고, 같이 오라고 해서 그 사람을 불렀을 터인데, 성경에서는 보아스의 이름은 기록하고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무개여 이렇게 이제 이름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의 이름은 잊혀진 이름이 되는 셈입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자가 이 사람의 이름을 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룻기가 기록된 시기가 사사기 말기나 아니면 다윗까지 늦어도 다윗 왕조의 어떤 성립 초기일 것이라고 보는데, 왕의 일족들에 대한 그러한 족보가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리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이름을 아무개라고 기록을 했어요. 왜 그랬을까? 그 사람의 이름이 사실은 잊혀져 버린 이름, 중요하지 않은 이름, 아니면 수치스러운 이름이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짓는 게 참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지을 때 아주 신중하게 이름을 짓지요. 어떤 경우에는 목사님께 와서 목회자들에게 이름을 지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이제 결혼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목사님께 가서 목사님, 우리 딸 이름을 좀 지어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사랑이라고 이름을 그렇게 지어주셨어요. 그렇게 지어주시면 다른 이름으로 부르겠다고 잘 못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아이는 이름이 김사랑이 되었습니다. 그래 이제 또 딸을 낳았어요. 둘째를. 그래 찾아가서 목사님, 우리 둘째 딸 이름도 지어주세요 했더니 목사님이 둘째 이름은 믿음이라고 지으셨습니다. 그 둘째 이름은 김믿음입니다. 그거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셋째 이름은 보나마나 뻔하다. 뭐가 될 것 같습니까? 네, 소망이가 되겠죠. 셋째는 틀림없이 보나마나 소망이다. 그런데 그분이 아마 그 소망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셋째는 낳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사랑이하고 믿음이까지만 이렇게 이제 키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 자체입니다. 제가 대학에 다니던 때에 어떤 교수님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은 그분이 수업이 들어가는 모든 클래스의 학생들의 이름을 다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한 학년에 그 과외 학생들이 한 60명 되는데, 이제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다른 과외 학생들이 그 과에 와서 이렇게 이제 강의를 듣는, 그래 수강을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이름들까지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개야 불러주시는데 본인은 그 이름을 기억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하신대요. 사진을 다 가지고 아이들, 그 학생들 사진 옆에다 붙여서 얘는 누구 그래서 이제 이름을 다 기억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는요, 요한복음 10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가 양의 목자다. 그리고 문지기가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서 인도하여 낸다.
여러 양들을 이제 같이 우리 안에서 다 이렇게 이제 그 케어를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이 목자가 자기의 양들을 맡기는 거죠, 그곳에. 그래서 이제 문지기가 문을 열면 목자가 이름을 부릅니다. 아무개야, 아무개야. 그러면 이제 양들이 자기 이름을 듣고 쪼로록 따라간대요. 여러분, 대관령 목장에도 양들을 키우잖아요. 근데 양들의 이름이 1순위, 2순위 그래요. 암컷이면 1순위, 2순위 뭐 이제 이러는데, 1순위 그러면 신기하게 자기 이름을 알고 쪼로록 따라가요. 참 신기하죠, 양들이.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양들을 돌보고 먹이기도 하고 이렇게 돌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신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요한계시록 17장 8절, 계시록 20장 15절에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이, 나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만 주목하고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요, 두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는 나의 능력이 그에게 있다, 혹은 힘, 그런 뜻입니다. 이름을 잘 지었죠. 그리고 이 보아스가 또 다른 사람을 호명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고 아무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은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어떤 사람의 가까운 친척들입니다. 제일 가까운 친척은 아무개, 그 다음으로 먼 사람은 보아스입니다. 그런데 왜 보아스가 아무개를 불렀냐 하면은 엘리멜렉이 멀리 모압으로 이민을 갔다 돌아왔는데 엘리멜렉이 죽어버렸어요. 엘리멜렉 집에 땅이 있을 거 아닙니까? 밭이 있었습니다. 그래, 밭의 경작권을 그가 팔고 이민을 갔는데 이제 가까운 친척이 그 경작권을 다시 구입을 해서 그 집을 세워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자, 이런 일들 때문에 보아스가 누군가는 이 나오미, 남편이 죽은 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을 대신해서 그 집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죠. 그 집의 땅도 다시 찾아서 구입해 주어야 되고, 또 하나가 그 집에 아들이 없습니다. 남자가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의 며느리인 룻과 누군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서 그 집의 자식으로 입양이 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그렇게 결혼을 했을 경우에는 내 아들이 아니라 이제 그 집안의 어떤 이름을 잇도록 하는 그런 이제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자, 이 일을 누군가 해야 됐는데 보아스가 그 일을 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자기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아무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집을 세워주어야 할 것인데, 그런데 이 일은 1차적인 권리는 나보다 더 가까운 아무개에게 있다. 그래서 이 아무개를 불러 세운 겁니다. 보아스도 그 당시에 유력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땅이 있었고 종두를 부리고 농사를 짓는 지역의 유지였습니다. 그리고 아무개도 이런 일을 감당하라고 요청한 것을 보아서 베들레헴 지역의 유지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그가 이제 이 아무개를 불러서 먼저 아무개의 의사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고 하니, 그런 일들이 먼저 우선권이 당신에게 있는데 당신이 이 일을 하려냐, 그 말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손해볼 일이거든요. 이 사람 입장에서는. 아마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온 이후로 이 사실을 모를 리는 없었을 텐데, 베들레헴이 적은 마을이거든요. 모르는 척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만약 나오미가 나이가 들어서 죽으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나오미의 경작권이 있던 그 땅은 자기께 되는 겁니다. 그 당시에 토지는
이제 개인이 관리하는 게 아니라 그 시족에게, 집안에게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다가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보아스가 이 문제를 들고 일어선 겁니다. 당신이 가까운 친척이니까 그 집을 회복시켜줘야 될 책임이 당신에게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를 불러서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당신이 이 집의 땅을 물러주든지, 물러줘야 된다. 당신이 하려면 해라. 당신이 안 하면 내가 그 일을 할게. 내가 책임지고 이 집을 세워줄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슬그머니 땅에 대한 욕심이 나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아유, 내가 그 땅을 무르겠다. 처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무르겠다. 그랬더니 보아스가 여기에 추가 조건을 한 가지 더 얘기합니다. 땅만 물러서 소유권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는 게 아니고, 자기 생각에는 나중에는 그 집에 남자가 없으니까 자기 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당신이 그 집에 나오미의 딸 그 며느리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아 그 집안을 세워야 된다.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가만히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거 손해가 많이 나거든요. 땅값을 지불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룻과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를 자기가 또 양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가 자기 아들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쪽 집안의 이름으로 이제 그렇게 이름을 이어갈 수 있도록 되니까 이거저거 손해거든요. 아, 그래, 나 하기 싫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좋다. 그러면 당신이 안 한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러면서 거기 모여있는 장로들과 이제 여러 증인들이죠. 구경꾼들이죠. 그들 앞에서 확실하게 이 사람이 자기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의식을 해봤는데 신을 벗어서 그 보아스에게 주면 되는 겁니다. 그 아무개가요. 아무개가 자기 신을 벗어서 그 사람에게 주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 내용이에요. 내용이. 여러분, 이 아무개는 손해볼까봐 자기 친족을 돌보는 일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무개예요. 수치스러운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아스는 그 일을 감당을 한 겁니다. 그래서 보아스라고 이름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고, 우리가 이제 이 룻기 4장을 계속 읽어보면 마지막에 보면 이 룻을 통해서 결국은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잖아요. 그리고 그의 후손을 통해서 누가 나오냐 하면 다윗 왕이 그 가문에서 출생한 겁니다. 자, 여러분, 내가 손해보는 것 같죠? 내가 남을 돌보는 것 같고, 내가 친척의 집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고, 그리고 그에게서 난 자녀를 내 자녀처럼 길러서 결국은 내 자녀가 아니에요, 길러도.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 후손에서 다윗 왕이 태어난 겁니다. 그의 이름이 다윗의 족보에 기록이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그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기록이 된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해 같죠? 손해가 아닙니다. 헌신 같고 희생 같지만 사실은 그의 이름은 다윗의 족보와 예수님의 족보에 남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보아스였습니다. 반면에 이 아무개 씨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개 씨는 내가 물질적으로 재물이 손해날 것 같으니까 그 일을 하지 않겠다고 했어요. 친지를 돌보는 일, 그 권리와 의무를 나는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그의 이름에 대해서 아무개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이 어떻게 남들에게 기억될까요? 내 이름을 들으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잠언 22장 1절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무엇을 택하라고요? 명예를 택할 것이고,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이름을 귀중히 여기고 이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꿈치를 잡은 사람, 그런 뜻이죠. 그 자기 이름처럼 그는 사기꾼으로 살았습니다.
형의 장자권을 속여서 빼앗지를 않나. 아버지에게 가서 형이라고 속이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대신 받습니다. 아버지만 속인 게 아니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든 셈입니다. 그렇게 자기가 이제 형인 척하고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의 기도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모르시겠습니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기가 막힌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야곱 강가에서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너는 이제 야곱인데 너의 이름은, 너는 발꿈치를 잡은 자라는 이름인데 너는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어라. 이스라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분이 이기셨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게 하셔서 승리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을 주장하실 것이다.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런데 또 야곱이에요. 그 다음 성경을 읽어보면 세겜에 가서 또 야곱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겜 땅에서 머물 수 없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너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너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내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 이름처럼 야곱으로 살아가요. 사기꾼으로 살아갑니다. 너는 사기꾼으로 살 사람이 아니야. 너는 이스라엘이야. 하나님이 승리하시게 하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명예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니까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처음 불렸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또 이방인 신자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그들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이거는 비아냥거리는 멸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뜻입니다. 바울 사도가 사도행전 26장에 그가 죄수의 신분으로 아그리빠에게 전도를 하려고 자신의 경험을 간증합니다. 이때 아그리빠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가 하는 말이 네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구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한다. 여러분, 좀 빈정거리는 말이잖아요. 이런 빈정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오늘 우리가 받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그 명칭을 영화로운 이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실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적어도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이런 평가를 주변 사람들에게 받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보이면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유명한 일화인데 잘 알고 계시죠? 알렉산더 대왕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쟁에서 도망가는 도망병이었다고 합니다. 어떤 한 도망병을 잡았어요. 그래 왕 앞에 데리고 왔습니다. 왕이 보니까 너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앳돼 보여서 불쌍했습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려고 마음을 먹고 그 사람의 이름을 먼저 묻습니다. 네 이름이 뭐냐? 알렉산더입니다. 이름이 알렉산더래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 도망병 그 이름이 알렉산더래요. 다시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묻는다. 네 이름이 뭐냐? 똑똑히 이야기해라. 그랬으니까 다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알렉산더입니다. 그랬습니다. 한 번 더 물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해라. 네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알렉산더입니다. 이 사람이 그냥 이제 죽어가는 목소리를 대답을 했죠. 알렉산더 왕이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이놈, 알렉산더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알렉산더는 그렇게 비겁해서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아니야. 내가 너한테 명령한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네 이름을 바꾸든지 내 행실을 바꾸든지. 알렉산더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중에 주간이 이제 광복절이 있었죠. 여러분 대청공원에 가보면 대청공원이 있고 거기서 좀 올라가다 보면 꽃보사가 있고 체육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체육공원에서 조금 한 1.3km 정도 더 올라가면은 애국지사 강근호 지사의 집 그래가지고 집이 하나 있어요. 그 집에 보면 표지판이 붙어 있는데 갈 때마다 거기를 한번 좀 자세히 읽어봅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강근호 선생이 이제 이 함경남도 정평 출신이래요. 그리고 1916년 이제 이렇게 그 지역에서 학생운동, 그러니까 이제 그 학생들이 광주 학생운동 뭐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제 같이 독립운동을 하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어떤 저항운동을 하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이제 이 경찰에 지명 수배가 되어서 만주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키는 무관학교라고 하는 그런 독립군들, 장교들을 양성하는 학교에 가서 졸업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1920년에는 청산리 전투에서 큰 공을 세웠다고 해요, 이분이. 그리고 이제 그런 일들을 하다가 1947년 해방이 된 다음에 다시 귀국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귀국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육군사관학교에 다시 입교를 해요. 늦은 나이이지만. 그리고 나서 바로 전쟁이 일어났죠. 이제 전쟁에 장교로 참전을 해서 많은 공을 세우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이 예편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내의 이름이 이정희 여사인데 이정희 여사가 남편처럼 아주 강직한 사람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미 군정의 이야기를 하고 해서 그 당시에 전쟁이 끝난 다음에 상위 군인들 아니면 갈 데가 없는 어떤 군에서 이제 제대한 사람들을 다 이끌고 장산에 올라가서 거기 장산을 개척했습니다. 군정에 얘기해서 좀 이렇게 개척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장산 마을에 개척을 한 것이 이정희 여사가 개척을 했대요. 참 여자가 대단하지요. 이제 그분이 통해서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분이 살아있던 집을 그대로 이제 보관을 해놓고 애국지사 강근호 선생님의 어떤 유적지를 거기 만들어 놓았는데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자기 아내에게 한 유언인데 나중에 이제 우리가 세상이 좀 평안해지고 하면은 그 나이가 들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이 났나 봐요. 만주 벌판에서 같이 이름 없이 죽어간 전우들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나중에 어디에 조그맣게 비석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같이 전쟁터에서 죽어간 전우들을 좀 기억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돌아가셨대요. 그래서 이 강근호 선생님의 이 전기의 제목을, 전기를 이제 누가 작가가 해서 만들어서 책을 냈잖아요. 그 전기의 제목이 뭐냐 하면은 만주벌의 이름 없는 전사들, 그렇게 책 제목을 지었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생을 하고 혹은 생명을 버리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광복을 위해서 노력을 해서 광복절을 우리가 지키는 거겠지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하고 헌신하고 주님의 교회를 세워온 곳입니다. 전도하다가 사람들이 뿌리치고 전도지 하나 제대로 받습니까 요즘? 그러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살아가는 그 속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살아가면서 복음이 증거되어서 나에게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배후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알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희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구름같이 둘러선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이름조차 알 수 없을 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이 세상에 살아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그 이름을 다 알 수 없지만 언젠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실 그때에는 그들의 이름이 이제
드러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의 이름을 기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다못해 선지자를 위해서 작은 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한 일에 대한 그런 보상을 갚아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그마한 손해 때문에 내 책임을 거부한 그런 이 사람을 성경에서는 보아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참 부끄럽죠. 그러나 이제 가까운 친족을 위해서 재단을 그 손해를 보고 그 가정을 돌보고 했었던 보아스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에 족보에 그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름이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어느 날 반드시 드러날 것이고 그 이름을 불러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부르시겠습니다.